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는 슬픔이나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또 시련이나 사명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민족적 금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족적 금식은 해마다 실행된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의 금식이 회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와 그 의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 대속죄일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 또 금식해야 될 경우에 금식을 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이 금식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순수한 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월요일 또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듯 보이기도 했겠죠. 이 금식이 필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종교적 경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 또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속죄일을 제외하면 금식이 율법의 요구사항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금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런 기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해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금식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이 일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 또 잔칫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거기서의 신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친구 또는 손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하기보다는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잔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시는, 준비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금식하게 된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사건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잔칫날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6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은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헌 옷이 당겨져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옷감은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죠. 낡거나 따라서 떨어져서 못 입게 되는 옷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옷들은 다 옷감들이 다 튼튼하고 아주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서민들의 옷감은 옷을 입으면 낡아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입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의 다른 부분에 떨어진 부분을 깁기 위하여 붙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당겨져서 원래 입던 옷도 입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로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헌옷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옛 시대의 관습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옛 시대의 관습대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의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습대로 보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이 이전의 것과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잘못된 헌옷, 떨어진 헌옷, 이 헌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는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허비하고 부대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헌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생배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형식적인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인한 금식,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이 고난을 받아 땅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은 잔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즐기는 자들을 위해 신랑이 희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오히려 채우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믿음의 본질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구원의 감사와 기쁨, 그 잔치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했던 또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금식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율법을 지키듯이, 그래서 금식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하듯이 새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없는지, 혹은 자신의 열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이것으로 인한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질문하였던 금식에 대한 이 질문을 돌아보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의 기초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